비가 오는데 저는 막 덥네요, 이상하게. 네, 좌총명 우백호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최 신부님 두 따님이 딱 이렇게 왼쪽에 명절이라서 잘해야 좌총명 우백호란 말이 적합하진 않은다 싶어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우리 별세자들 중에 이제 저와 관련된 별세자들은 제가 잘 알죠. 그런데 우리 별세자들 가운데 제가 그래도 많이 아시는 분이 우리 이명호 디도님의 부친 모친입니다. 형님 얘기는 잠깐 들은 것 같아요. 셋째 토요일날 순례를 하면서 종종 그런 얘기 나눠서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 도토마님은 부친 삶을 다 기억하시죠? 네. 네. 당연히 안나님도 다 잘 기억하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게. 이 시간 별세자들과 함께 드린 성찬례 제가 준비한 말씀 역시 그분들도 들을 거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산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진산 사건. 들어보셨어요? 진산 사건.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인데 1791년 정조 때의 일입니다. 정조 때. 천주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윤지충, 권상현 이 두 사람이 유교식 제사를 거부하고 조상의 신주를 불태운 사건을 이제 진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진산이 전라도에 있는 지명인 것 같아요. 지명. 그러니까 윤지충, 권상현 이런 분은 얘기 들어봤죠. 비슷하게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윤지충은 1759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진산 사건을 일으킨 때가 1791년.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2세 때 일입니다. 32세 때. 그리고 이 윤지충은 정약용을 많이 들어보셨죠. 정약용과 내종사촌 관계였습니다. 내종사촌 관계. 왜냐하면 정약용의 어머니가 해남 윤씨였거든요. 해남 윤씨. 그래서 이제 정약용도 그 해남으로 갔을 때 윤씨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해남 윤씨인데 윤지충도 6대조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윤선도, 증조부가 윤두서였습니다. 윤두서. 그리고 이 윤지충은 24살 때 진시에 합격하고 또 정약용의 권유로 중국까지 갔다 오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유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 3대 제사를 지냅니다. 3대. 저도 이제 순례를 하면서 늘 강조한 게 3대가 중요하다. 나, 일대가 부친이죠. 부모. 그 다음에 증조모, 중조부, 중조모. 그 다음에 고조부, 고조모.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한 대에 30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3대까지면 90년, 4대, 아니 나를 포함해 4대까지 되는 거죠. 그 12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0년, 3, 4, 10. 이걸 동시대로 봐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유교를 할 때 왜 나를 포함해서 왜 4대까지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하는 것이 적어도 그 4대까지는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120년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니까 역시 내 나로부터 12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게 토탈하면 240년이죠. 240년을 내가 통전적으로 사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자세를 연마하기 위해서 순례를 강조하는데 그렇게 살면 아마 이 세상이 이렇게 굉장히 어두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덜 어두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윤지충 중국까지 갔는데
중국에 가서 뭘 하냐면 거기서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견진성사. 견진 뭐 어쨌든 세례 받고 견진까지 받았으니 이제 뭐 뭐랄까 견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성인이 됐다라는 징표가 되는 거잖아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돌아와서 이제 윤주충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고향인 이제 진산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윤주충이 2년 후에 그게 2년 후가 언제는 1791년 모친상을 맡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도 누구였냐면 천주교 신자였던 거예요. 이제 윤지충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제가 거기까지 연구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믿었는지 윤지충이 먼저 믿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전해 뭐가 맞을까요? 윤지충이 먼저 믿고 그럼 어머니를 전도를 한 거겠죠. 근데 어머니는 이제 안동 권씨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권상영 씨가 등장을 하는 거죠. 조카인데.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야, 장례 때 우상 숭배 요소가 없게 장례를 치러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 당시에는 유교 사회였으니까 부모님 말씀이 곧 법이잖아요. 그 유언대로 윤지충과 권상희는 당시에 제사 지낼 때 장례를 신주를만, 저는 신주를 본 적이 없어요. 저희도 종갓집이었는데 지방만 썼지 신주를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신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 신주를 불을 태웁니다. 만들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 거죠. 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다 우상숭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어머니 것만 만들지 않으면 되는데 그 자기 집안에 있는 모두 신주를 다 이렇게 소각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폐제분주라고 말해요. 폐제분주. 그래서 이 신주가 없이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거기 이제 조문객들이 있을 거예요. 조문객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완전히 지역사가 발칵 뒤집어줍니다. 왜냐면 6대조 할아버지가 윤선도고 증조부가 윤두섬이 뼈대 있는 집안이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당시 조선은 성리학을 따르던 나라였죠. 그래서 이 폐제분주, 신주를 다 이렇게 소각하는 사건은 이 성리학의 이념에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면으로 맞서는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런 신주나 시신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면 어떻게든 사형에 처한다 이런 법도 있었어요.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고발들 서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윤주충은 막 처음에 도망쳤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뭐 도망칠 일이냐. 그래서 다시 자수를 하는데 당시 진산의 군수였던 신사원이라는 군수가 뭐 서로들 다 양반들이 그때 다 알고 지냈을 거예요. 다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상복 입고 유교적인 예를 다시 갖춰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거부를 하죠. 또 재밌어요. 그때 이제 신문하던 관리가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이게 재밌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재판을 하면서 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천주교가 뭐길래 부모의 상을 치를 때 신주와 위패를 불살라 버린 짓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지충이가 답을 합니다. 신주와 위패는 귀신이 붙은 물건이라 천주교에서는 우상숭배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닥쳐라. 국가에는 법이 있고 예가 있는 법이다. 계속 고집을 부리면 극형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지충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라에 법이 있듯이 저한테는 천주님이 있고 천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제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해가 1791년이니까 1791년 겨울 12월 8일 날에
정조의 이 정조 때입니다. 정조 개혁의 분주 정조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서학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 제사 문제가 이렇게 얽혔으니 얼마나 그 옆에 있었던 그 재상들이 얼마나 들들 볶았겠어요. 정조도 결국 명을 내리죠. 그래서 이 윤지충과 권상현은 전주 남문에서 처형을 하고 그 뒤로 이제 그 천주교를 향한 박해가 있습니다. 불 붙는 것이 그 시작을 합니다. 조선시대의 제사 전통을 정면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박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죠. 죽으면 죽으리라. 왜 그렇게 그 당시 유교가 중시했던 제사 전통을 반대했을까? 앞서 이제 윤지충도 얘기했지만 다 반대한 게 아니죠. 우상 숭배 요소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우상 숭배. 우리 정말 간만에 참여한 우리 김은수 사무엘이에요. 사무엘한테 한번 물어보면 우상 숭배가 뭔 거 같아요. 우상 숭배.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변하기 애매하죠. 우리 자주 참여했던 우리 메리는 우상 숭배가 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근데 우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우상이 뭐냐. 숭배라는 단어 알잖아요, 그죠?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성서, 특별히 구약성서에 보면 이제 애굽 땅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탈출을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탈출한 노예들에게 하느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킨 하느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을 섬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킨 그 하느님이야말로 참 하느님이 아니겠느냐. 수많은 신들이 있었겠지만 그 하느님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근데 이 하느님은 또 형상을 만드시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노예들을 해방시켰던 그 하느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섬기지 말고 노예였던 너희들을 해방시켰던 나를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런 뜻이겠죠. 우리 신약성서에 예수님은 두 신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참 하느님을 섬긴다는 거하고 우상 숭배는 제가 보기에 뭐 이거 적절한 표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한 끗 차이고 한 끗 차이.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고 한 끗 차이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것은 하느님을 섬기는 걸 수 있고 어떤 거는 우상 숭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우리 삶을 잘 돌이켜봐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이 천주교의 초기의 이 역사는 천주교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 땅에 들어온 그리스도교는 저 같은 성직자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민중들이 야 우리 살기 힘들어. 우리 새로운 정말 진리가 뭐지? 인간답게 사는 게 뭐지? 이런 갈망 속에서 그리스도교라는 게 있대. 그와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가르침이 있대. 그걸 찾다 보니까 그리스도교를 만난 거죠.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는 천주교의 역사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천주교에서 처음에 이렇게 제사 문제와 정면 충돌을 했는데 요즘에 좀 큰 성당 한번 가보세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도 아마 추석 명절 미사를 드리는 데가 있고 내일도 또 드리는 데가 있을 텐데 그 제대 앞에 의리의리한 제사상을 차립니다. 요즘에 보셨어요? 의리의리한 제사상을 차려요.
이제는 제사 지내는 거 괜찮아. 물론 이제 우상 숭배가 될 만한 요소들은 이렇게 제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윤지충 그분이 살던 때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쨌든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정말 하느님을 섬기는 거하고 우상 숭배는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한 끗 차이. 조상을 기억하는 것인지 조상 귀신을 불러서 복을 청하는 건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설령 뭐 신주하고 이런 건 위패는 없다 하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이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했던 자녀들은 유독 장례식을 유별나게 치르거나 또 제사를 지낼 때 유난을 떱니다. 왜냐면 아마 이제 죄송스러울까, 살아생전에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이렇게 결합이 되냐면, 특히 내가 어려울 때 제가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들였으니까 저한테 복을 주셔야 돼요. 제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느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순간 저는 우상 숭배의 영역으로 흘러들어간다.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가 조상을 존경하고 기억하려면 조상의 역사를 잘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겁니다. 나의 별세하신 아버지 역사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근데 기억하죠. 저도 기억을 해요. 이렇게 어떻게 살으시는지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의 조상님이 하느님과의 관계는 어땠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온 여정을 살아오셨나? 모르셨구나. 그럼 나는 뭘 해야지? 여기까지 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셨다라면 왜 알지 못하셨을까? 하느님이라는 우리 성경에는 야훼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나의 부모는 그래도 끊임없이 노예를 해방시켰던 그 하느님을 향한 간절함 속에서 인생을 펼쳐오신 분, 이런 해석도 찾아내야 하는 거죠. 그분의 역사 속에서. 그게 없었다라면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인생의 이 지점부터 해서 이렇게 왜곡되거나 어떤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지금 후손으로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비록 돌아가셨지만 하느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제가 후손으로서 그 온전한 관계에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도와드리는 게 뭐겠어?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물론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셨다. 하느님의 세계로 돌아가셨지만 후손된 제 입장에서 나의 전 역사 120년과 내 후에 120년을 깊이 고민하며 살아간 제가 그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해 주십시오. 또는 이미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그것을 더 우리가, 그럼 나는 지금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거꾸로 나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조상님처럼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명절이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추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고백을 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다. 내 안에 계시고 내 밖에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하느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구나.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쟁취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의 것을 내가 잠시 빌려 쓰는구나.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런 걸 봤을 때 들춰볼 수 있잖아요. 나의 조상님은 왜 내 나이 또래였을 때 그걸 경험하지 못했을까? 참 안타깝다. 내가 지금 이 시간 그 존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첫 번째 편지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또 오늘 복음 말씀 맨 끝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느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살아가는 삶의 지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의 조상님은 이렇게 삶을 살았을까? 못했더라면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했을까? 나는 또 어떤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추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한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보내실 계획입니까? 제가 요즘에 샬롬의 집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통역 선생님들이 제가 막 어리벙벙하고 또 이렇게 사목장님도 새로 오시고 막 하니까 이제 뭐 통역 선생님도 더 알아서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종종 같이 이렇게 다닐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추석 명절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하니까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한국 명절은 재미가 없어요. 음식 만들다시가 다 끝납니다. 재미가 없어요.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추석 되기 일주일 전부터 축제래요. 일도 이제 할 생각 안 하고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한국 명절은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명절 이렇게 긴 연휴가 되면 축제로서의 연휴가 아니라 아유 이제 쉴 수 있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행 갈 생각을 하잖아요. 축제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죠. 쉰다, 여행 간다는 게 축제라는 의미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이렇게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면서 우리 식구들에게 제안을 해봅니다. 축제의 핵심 요소로서는 저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감사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느님이고 그 다음으로 조상님이 이렇게 감사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그걸 의식으로 표출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축제의 핵심 요소는 나눔입니다. 나눔. 그런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표현되려면 어떻게 돼요? 물질로 표현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나눠 먹는 그런 나눔의 시간을 꼭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야기입니다. 축제가 되려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축제를 보내나 했더니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놓고 제일 이제 연장자가 기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쭉 풀어내더라고요. 물론 재미없게 하면 다 자겠죠. 그러나 좀 고심을 해서 말이지 너희 할아버지는 이랬어. 너희 아버지는 이랬어. 이런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우리도 추석 명절이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 시간 감히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복을 받을 거라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